김 선생님이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중국에서 했던 겁니까? 여기 한국 와서 배웠나? 저분이 중국 우리 요새 말하면 조선족인데 와서 중국서부터 교회 다녔는지 몰라. 우리 김우순 권사님도 오랜만에 이제 나오십니다. 또 우리 여사님도 한번 전에 나오셨던 분. 건강하면 꾸준히 나오면 예배를 참석하면 하나님은 안 보여도 우리 마음에 평강도 주시고 믿음이 잘로 자라는데 예배를 빠지면 믿음이 자꾸 떨어져 버려요.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다른 젊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예배 참석하고 그러죠.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 추수감사절.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베풀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죠. 예수 안 믿어도 명절이는 이제 설날, 큰 게 이제 추석, 전부 다 그게 명절이에요. 그 나라에서 그 나라를 정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 절기를 하나님을 모르니까 일을 새를 맞아서 새를 맞았다. 그리고 이제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죠. 조상들에게. 또 8월 추석에는 그 산소에 가서 조상들에게 제사하고 형제들 만나고 그러는데 그 절기를 왜 지키려 하느냐? 국가에서 왜 만들어 놨느냐? 우리 조상들 잊지 않도록 조상들에게 되게 감사한 1년에 2번 그래 정해놓은 거예요. 나라에서 조상들에게 제사하고 또 교회에서 말하면 예배드리는 조상들에게 고맙다고.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조상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만들었고 이 만물을 다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주셨고 그걸 우리가 가지고 먹고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절기를 정해놓고 감사를 특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이 명절에 우리나라 명절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괘씸하지.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 조상 올라가면 내가 아담 인간 하나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퍼졌기 때문에 내가 진짜 조상이다. 내가 진짜 조상이다. 그런데 내 진짜 조상은 무시하고 이거 눈에 보이는 그 조상을 예배하고 거기다가 음식을 차려서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하나님이 되는 원수짓이에요. 원수짓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수짓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몰라서 그랬단 말이야.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고 우리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중간에 있는 우리를 육신을 낳아준 그 아버지 어머니를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 하나 제사하고 섬길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다. 그런 제사뿐만 아니라 살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원수 맺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는 게 죄란 말이야. 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몰라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지만 내가 용서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용서하겠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너희가 잘못한 그 모든 죄를 내 아들 예수가 벌을 받아 주었다. 벌을 받았으니 믿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다 듣고 얘야 너 죄는 내 친아들 예수가 대신 벌 받았으니까 용서가 되었으니 편안해라. 겁을 내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오늘 하는 거예요. 염려 말아라. 너 죄 있다고 걱정 말아라. 너 죄는 내가 씻어버렸다. 네 아들 예수가 피를 흘리면서 대신 벌 받아 주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많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하겠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어떤 죄도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거짓말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믿고 늘 아이고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계속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용서했다는데 왜 내가 자꾸 용서해달라 그러느냐? 왜 내 말을 안 듣고 안 믿느냐? 하나님은 화를 냈어요. 왜 내가 용서했는데 왜 자꾸 용서해달라 그러느냐?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고 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을 안 믿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 큰 부담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속고 싶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야, 내가 너 죄를 용서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그 말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단 말이야.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갈 동안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못할 일이 없어.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믿어야 하나님이 응답해줘요. 의심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요. 그런 그 내용 이 전체를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성경대로 지키면 일주일 일 안 해야 되고, 이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구약대로 하면 일주일,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추석 되면 닷새간 놀았어요. 일 안 해. 농사 일도 안 하고 다 쉬어요. 다 쉬어. 무조건 쉬어야 돼. 그래서 소를 먹이는데 그 전에 추석 오기 전에 꼴을 베어서 5일 동안에 소도 산에 안 몰고 가. 그냥 풀을 잔뜩 놔두고 이제 5일 동안에 소를 집에서 다 그 먹이를 주는, 그걸로 풀 벤다고 그러는데 닷새 동안 놀았다면 무조건 놀아야 돼.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이 구약의 이 절기를 3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절기를 오늘날 교회에서 딱 요 성경대로 안 지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 기념해야 되는 기념. 예. 조상들을 은국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에서는 그 조상에 대한 그 절기를 지키는데,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절기를 지키라. 그는 구약 시대에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런 절기를 안 지켜도 됩니다. 대신 무슨 절기가 있느냐? 성탄절이 성탄. 예수님 태산 탄생했었다. 그거는 예수님이 내 생일 너희들이 지켜라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그냥 교회에서 대충 해서 천주교에서 대충 만들어낸 거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전부 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어. 그 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절기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한 가지 방법. 절기가 있으면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성탄절이죠. 부활절이죠.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부활절 만들어서 지키라는 말 안 했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되니 이걸 기념하자. 잊지 않도록 하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할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죽지만 우리 영혼은 빠져서 천국 가요. 그리고 이 세상 끝날은 모두가 심판해버려요. 그래 다 살아나. 그래서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네가 부활하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서 지금 현재 신약교회는 부활절, 성탄절 이게 우리가 만들어서 지키는 거예요. 구약처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이 구약에서 이 세 가지가 신약에 하고 의미가 같은 내용이 뭐냐면 이 세 번 절기를 지키는데 먼저 간략하게 하게 무교 절기를 지키라.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세 번. 절기가 세 번이에요.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걸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두 가지 말로 말하잖아요.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거기서 해방을 받을 때 뭘로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느냐. 여러 가지 역사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 마지막 기한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 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라. 살아있는 양을 그 피를 뽑아서 문설주에 딱 발라놓으면 내가 정한 날에 그날 저녁에 피를 바르는 날에 그 피를 바른 집은 아들 큰 장자들을 지켜주나 그 피를 바르지 않는 다른 애굽 사람이나 또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큰 아들은 다 그날 저녁에 죽게 돼 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지나갔다. 죽음이 지나갔다로 해서 유월절이에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노예하던 그들을 해방시키고요. 너희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가자고 하는데 허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난 그 유월절. 그게 오늘날 신약 교회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성찬식. 그건 성찬식. 천주교에서는 주일마다 성찬식을 해요. 우리 개신교는 그 목사의 생각에 따라서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모르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 이건 뭐냐? 그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피를 흘린 것이 신약에 딱 들어오면 뭐냐? 예수님이 우리들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어. 예수님이 죽어주셨어. 그래서 죽어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어. 그 죽음의 저주가 떠나가서 이 표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죽어있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그래서 우리들이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죄를 용서받게 되어서라고 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게 유월절 의미예요. 유월절 의미. 지나가서 죽음이 건드릴 수 없어.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은 죽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예수님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형벌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게 오늘날 구약의 유월절과 똑같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받아 다 죽음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날이라 그러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맥추절은 밀이나 보리 이거 추수하고 나서의 절기를 지켜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땅에서 이 모든 이 봄에 추수하는, 우리 봄에 그 보리나 밀을 추수하잖아요. 그 애굽에서는 참 이스라엘은 봄에 참 다른 나라에 가니까 유럽 쪽에는 논농사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밭이에요. 그래 보리, 밀, 그러니까 밀가루에서 빵을 주로 먹잖아요. 우리는 살 먹는 농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맥추절,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고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라. 맥추절이. 그 맥추절도 이 곡식도 가뭄 들면 밀도 보리도 다 말라버려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돼요. 적당한 때 비가 와줘야 돼요. 적당한 때. 날씨도 딱. 이 날씨를 누가 주장하느냐? 보리 심고 밀 심어놨는데 눈 와버리면 뻥이에요. 보리가 썩 자랐다, 날씨가 추웠다,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이런 양식을 주셨다. 감사, 특별하게 맥추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걸 뽐내서 옷의 신약교회에서는 맥추 감사절을 드립니다. 보리. 그런데 여기 신약에서 돌아와서는 뭐가 진짜 절기는 뭐냐? 성령 강림절이. 성령 강림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그 열매가,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 첫 열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열매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뭘 보내주냐?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이제 마음껏 이 지구 위에 쏟아지게 됐어요.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지니까 이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이제 부어졌단 말이야. 그게 오순절날. 오순절. 그래서 오늘날 지금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을 보내주는 거예요. 구하는 자들에게 신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안 구해요.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면 기쁨이 막 넘쳐나요. 마귀도 막 이길 수 있게 돼 있고 죄도 이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 기쁨이, 평강이, 하늘나라가 확실하게 믿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막 느껴져요. 이 하나님의 신이 부어질 때, 성령이.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오순절날 처음 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병든 자를 막 고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확 임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다 시들어져 버렸어요.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에 의해서 기적이 막 일어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벌벌 두려워했어요. 예수 제자들.
제자들이 무식한 사람들 거의 다 공부 지식인들 별로 없어요. 거의 고기잡이하고 농사짓고 하나님 신을 딱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하는 게 제가 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죄를 다 토해내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막 임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눈물이 나요. 감사가 막 나고 평강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요. 그건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했다는 그 증표예요. 그럴 때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신이 내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에 막 부딪혀.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신 오순절날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 큰 건지 몰라요. 구약시대는 그걸 이제 곡식에 대한 추수에 대한 감사로 하리라 했지만 이 신약시대는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보리도 이제 거의 안 가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전체에 주어질 축복을 그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신약 시대 내 아들 예수가 내 이 세상에 갔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니 지금 옛날에는 이걸 교육시킨 거예요. 교육시킨.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오순절 맥주 감사절이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장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장절은 가을 추수를 가을 곡식을 추수해서 이제 창고에 내놓고 창고에 넣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 우리는 이제 요새 추수 감사들 과일이니 온갖 것 쫙 갖다 놓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진짜는 이것도 하나님이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기쁨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추수는 뭐냐? 우리 인간 하나하나가 추수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찬송할 때 추수꾼, 추수할 건 맞는데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게 추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추수되는 거예요. 이 추수가 진짜 추수예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인간은 1년 동안의 이 곡식, 가을, 거리 이 추수지만은 이걸 통해서 이 추수가 하늘나라에 추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추수된 영혼들,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추수되는 곡식이에요. 성경에 그 말씀 많이 해요. 추수할 것은 맞는데 일꾼이 없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 추수할 일꾼들이 누구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끝까지 버티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니까 자기 개인의 주장을 안 꺾어요. 구원인데 안 믿어. 고집피고 그럼 할 수 없어요. 천사들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자꾸 믿도록 이렇게 도와줘요. 그래서 추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들은 우리가 1년 가을 곡식을 거두고 감사도 이건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런 여기는 구약에는 가을 곡식 창고에 쳐놓고 오늘날 공업시대에 기술사회 농사 짓는 사람들은 거의 기계로 다 해도 우리도 손수 짓는 게 거의 채소나 이런 거. 그런데 이것도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가뭄이 들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농사를 잘못 지었는데 벼멸균 있잖아요. 싹 가을에는 전부 다 그 꼭대기 벼가 그 이삭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벼멸균가 다 그 겉으로는 벼가 있었는데 나중에 가을 되보니까 다 꼭대기야.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약도 생기고 또 조금 가뭄 들면 양수기는 물을 퍼서 가뭄에 제 어릴 때는 가뭄 와서 들판에 싹 말라버려. 빨갛게 불질러버려. 벼를.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살이 남아 돌아가죠. 우리는 얼마나. 근데 그 당시에 뭐였냐. 거의 다 미신 믿었지.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다 미신 믿었잖아요. 수시로 가뭄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질병 곡식이 다 병들거나 가뭄에 다 타버리고 그래가 굶는 사람들 얼마나. 저는 굶어서 어릴 때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나라 이모 저모로 해서 얼마나 우리들이 잘 살게 됐습니까? 이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가장 진짜 감사 추수는 우리 영혼을 추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제일 큰 축복이 뭔 줄 아세요? 땅에서 아무리 축복받아도 소용없어. 잠깐이야. 다시 영생의 축복. 할렐루야. 가장 큰 축복은 그 축복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축복. 이 이상 큰 축복은 없어요. 이 세상의 축복들은 조금 가지고 놀다가 다 놓고 가거나 또 그것은 언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들이 제일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대신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늘 감사해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 맥주절.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내가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하네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부럽지 않네요. 내 마음의 판경이 차오름치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지들을 댄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귀하고 귀한 것들,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을 보내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제 하늘나라 창고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잊지 않고 감사하며 땅에 살 동안에 예수님을 늘 기리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멀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는 하나님의 창고에 추수될 알곡 소리 많이 하잖아. 알곡 적정이 알곡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땅 위에서 사람들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알고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건 걱정이들이. 이거 안 믿으면 걱정입니다. 이 놀라우신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게 된 것을
늘 감사하도록 범사에 감사해. 좀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때 하나님 그 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 다 때려 부숴버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혹 오늘도 괴롭히고자 하는 마귀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 자리에 몰래 들어와서 우리에게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 마귀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속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며 또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감사하여 가진 것이 없어서 또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녀들에게도 그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살고 내가 땅 위에 있는 동안에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원수 마귀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또 물질로 드린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하나 보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